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마지막 이 순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을마다 전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경고하셨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을 맛보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자들이 출교당하고 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핍박에 대한 경고가 자주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극심한 핍박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스칸달리조, 이 단어는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덫에다가 매달아 놓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다면 미숙한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작은 성도들은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이 온갖 경건한 모양을 취하고 그것을 이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확신하며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맹세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금식해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광 받으실 때를 기다렸던 것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적으로 가르치시다가 반대가 심해질 때는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또 나중에는 제자들에게만 교훈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환난과 핍박을 알리시고 준비시키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면서 또한 자신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박해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싸움은 진행 중이고 평안해 보일지라도 잠시 휴전일 뿐, 또 곧 다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고와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 마귀 사탄의 계략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적대감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지금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출교와 죽음이라는 말에 앞으로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측한 것이 맞을까 두려워서 이 제자들은 질문하지도 못했고, 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먼저는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이심으로 세상의 불완전한 의를 나타내시고, 세상에 임금된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에 의지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얻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복음과 불신의 세계는 보다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경우 우리 양심의 찔림이나 말씀의 권면을 받아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그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믿는 자의 구원은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의 영광, 생명의 영광, 거듭남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고 나시면 제자들은 출교와 순교의 위험에 처하겠지만 놀라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그 고난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패배이고 심판이며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이고 영광인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맛보게 하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